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또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같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유에는 뭐가 같이 공유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은,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좋은 것 나쁜 것 다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모든 영적인 사건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다시 살아난 삶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 옛생명으로, 육의 사람, 육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했는데, 이것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지난주에 2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꼭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꼭 무덤가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때가 되면, 나이 먹고 늙게 되면, 이것을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네 글자로. 생로병사. 태어난 자들은 나이를 먹고 늙게 돼 있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10대 후반이었죠. 머리가 커가지고는 좀 제법 그럴듯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꽤 높은 직책에, 왜냐하면 그 아이들 10대명을 제가 이렇게 통솔하고 관리를 하는 그러한 직책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복을 처음으로 그때 해 입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지난번에 좀 제 인생 지도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가 해온 일들이 10가지 일이 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이미 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냐면 구두 닦기, 신문팔이, 사환, 공장, 뭐 공장도 여러 종류를, 처음에는 뭐 가방 공장부터 시작해서 가방 공장, 장갑 공장,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고무에서 그 실을 빼내는 그런 이상한, 그것도 순전히 온몸으로 노가다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제법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다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복을 입게 되는데, 처음으로 거금을 들여서 양복을 멋있는 걸 샀습니다. 그때는 제 키는 그대로, 이 키보다 약간 더 컸죠. 지금은 좀 줄었더라고요. 한 1cm 줄었어요. 벌써 앞으로 더 줄겠죠. 근데 1cm 더 큰 상태에서 몸무게는 지금보다 거의 20kg 정도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80kg 중반대지만 그때는 60kg 중반대였다는 거예요. 뭐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건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이제 엄연한 사실이고, 그때 사실 제가 청년 때 사진을 저희 집사람이 보고는 뭐라고 얘기냐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저도 한때는 날카롭고 샤프했습니다. 안 믿으시네. 전혀. 왜냐하면 지금 이 키에 한 10kg만 빠져도 굉장히 슬림한 상태인데, 한 20kg를 뺀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키는 크고. 그 양복을 입어놓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양복을 처음에 딱 했는데, 그 양복점에서 그때는 이제 다 이렇게 기성복이 아니라 이렇게 맞춰 입을 때니까 양복을 맞춰주는 양복점 사장님도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체크 바지에 회색빛이면서도 약간 푸른빛이 도는 체크로 상하로 딱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입었습니다. 저는 이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옷을 평생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멋있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옷을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군대에 갔다 오니까 이미 그거는 다 옛날 일이 돼버린 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서 제가 10kg를 쪘거든요. 그 옷 입을 수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쪘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했고 아무리 소중하게 여겼고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이거는 평생 갖고 가야지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다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면 허망한 인생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이번에 장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전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물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나무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차이가 있죠. 나무는 잘못하면 썩어서 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계속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시켜 놨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시간의 차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들은 시간의 차이입니다. 일회용은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래오래 수십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어느 정도 쓰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조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결국에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한대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 영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소멸돼 버릴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5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5절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만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욕하는 것, 그리고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오로지 그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녀를 올려놓으면 그 자녀조차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멸돼 버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좀 비우면서 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떠한 성질,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이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성질머리입니다. 내 성질머리.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죽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성질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 성질머리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성질머리가 완전히 벗어 던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충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안과 박이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더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열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입에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것이 바로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시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유한 영의 사람으로서 살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난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고생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하면서 무엇을 얻냐면 나름대로 자기 만족이라든지, 최소한의 자기 만족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뭔가 돌아오는 것을,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에 보상을 요구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따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없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 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안 믿는 이웃들과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기라고 했어요? 지라고 했어요? 아시기는 잘 아시죠? 무조건 지셔야 돼요. 손해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오히려 사랑으로 더 보태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조그마한 것을 붙잡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이 땅,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영원히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땅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땅에다 다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가서 장사를 지내보면 알잖아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싸울 일이 없어요.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할 일이 없어요.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삶과 죽음이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정말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